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밤은 아닌데 녹화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백주 대낮인데요. 백주까지는 아니고 오후입니다. 새해 첫 주말 밤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월 둘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성경 교리학교 캠프는 4일밖에 남지 않았고 수련회는 이제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늘 이상하게 이맘때만 되면 일이 터지고, 일이 터진다는 표현도 웃긴데 이런저런 너무 복잡한 영적인 싸움들이 반복이 됩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련회 준비도 이제 캠프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진짜 제 삶의 쉼은 주님이 오시는 때 외에는 없나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자, 1월 둘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1월 첫 주간을 인도하시고 1월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된 한 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의 여러 잘잘못들과 죄들을 회개하며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1월이 벌써 중순으로 치닫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분투를 지속하기 위해서 또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주어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증인들로서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를 넘겨 이제 또 됐죠. 시편 제1권까지는 제가 스트레이트로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시편 27편을 제가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27편을 제가 낭송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은밀히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역시 앞에 25, 26편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 시편이 되겠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떼입니다. 라떼. 아내가 이것도 주문하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일반적 기도 시편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고백이 압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탄식 부분은 3절 그리고 12절 정도의 암시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에 쫓길 때 높당 성막으로 피신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다윗이 압살롬 군대를 피하여 도망할 때 성소에 갈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27편 역시 앞뒤 시편과 많은 어휘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본문을 해설하면서 살필 것이고 아울러 25편에서 33편 그룹에서 짝을 이루는 31편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27편입니다. 31편 역시 무고하게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탄식 시편입니다. 둘 다 시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즉 성소에 숨기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또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외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라든지 여호와를 요새로 고백하는 것이라든지 반석, 빛과 구원, 평탄한 길, 넓은 곳으로의 인도,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통된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여 여호와를 바랄 것을 권면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상고하지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저작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자, 1절로 3절 1년입니다.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선언으로 시를 열고 있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부터 비롯되는 평안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절에서는 여호와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3번을 고백하는데, 자, 2절에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여호와께서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 천명한 것으로 보이죠. 1절의 주제인 여호와를 의지함은 14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13절에서 반복되므로 자주 등장하지요. 스미 쌍관이라는 이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죠. 1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2번의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도 말합니다.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들은 모두
다윗이 당한 엄청난 공격과 위협 앞에서 그를 구원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가 어둠으로 비유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위험과 압박으로부터 구원과 승리와 생명의 보호와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특히 생명의 요새라는 건 여호와께서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요새 그리고 피난처와 같은 분이심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로 3절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자, 1절에 나온 누구가 누구인가 이 정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밝히는 내용이죠. 그들은 바로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대항해서 오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정말 물고 찢어버리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죠. 다윗은 그들의 최종적 멸망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라는 강조적인 표현 그리고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써가면서 결국 다윗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악인들의 공격을 군대의 공격과 전쟁으로 표현하는 건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태어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군대와 전쟁이 사실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이방 나라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고 비유라고 한다면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공격이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정말로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마음 그리고 태연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로 6절입니다. 이언으로 가죠. 성소를 통한 보호와 성소에서 찬양할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자, 4절로 6절에서 다윗은 1절로 3절의 대적에 대한 승리 확신에서 성소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확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성소를 가리키는 여호와의 집, 성전, 피난처, 초막, 장막, 은밀한 것 등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26편 6절로 8절에서 노래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4절에 강조하는 문장으로 한 가지라는 목적어가 제일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 행에서 그것으로 반복이 되고 3행에서는 사는 것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즉 다윗이 여호와께 간절하게 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만일 이 부분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말로 본다면 무기나 군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 즉 예배와 관련된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선하심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일반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죠. 자, 5절로 갑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성막 속에 숨기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인데요. 자,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에 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열망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 위기 때 피난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기서 초막, 장막, 은밀한 곳, 바위 등으로 표현되면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참된 피난처임을 강조합니다. 초막으로 번역된 표현은 수풀이나 나무로 지은 움막과 같은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피난처 되는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사역을 상징하는 도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침략군을 향해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했는데
그것은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께 숨는 행위, 즉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일 도망다니는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멀리서도 그 성소를 열망하면서 그 성소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안전 보호를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성막에서 예배할 것을 서원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원하는 이유, 단지 그것은 환난의 때를 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릴 것이다. 즉 자신이 대적들에게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또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즐겁게 환호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뜻하는 것이죠. 자, 3년으로 가죠. 7절로 10절입니다. 이 부분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나오는 확신과 서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입니다. 자,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행에서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청하지요.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라는 형식의 기도는 많은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주의 종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버리다와 관련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4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여호와의 집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 4, 5절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4절로 6절의 성소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9절은 8절과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4번의 연속적인 기도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절박함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얼굴을 찾고 있기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 은총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두는 것을 뜻하지요. 10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은 혹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라고 번역하는 표현이 나왔죠. 부모가 버려버렸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구원과 도움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연으로 갑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지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연은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지 마실 것을 기도한 내용이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임을 상기시키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절로 3절에 나오는 확신 부분처럼 대적들에 대한 잦은 언급을 통해 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3절과 12절에 공통으로 시인을 대항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11절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그 의로운 통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해달라는 것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간구죠.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대적하는 상황으로부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단순하게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일행에 나오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는 것은 나를 내 대적들의 뜻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11절과 조화를 잘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와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군대가 됐건 아니면 개인이거나 어떤 집단이건
그들은 다윗을 근거 없이 모함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 악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13절로 14절 오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격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3절로 14절은 1절과 함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굳센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확신이 산자, 즉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지요. 자, 13절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 믿었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존재를 여호와 안에 견고하게 세웠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산자들의 땅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의미입니다. 1절과 연결이 되어서 그런 확신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하심은 4절에서 다윗이 성소에서 보기 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의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14절은 스스로에 대한 격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대한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바랄 것을 스스로 격려합니다. 이 격려는 분명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만 이 시를 읽는 독자나 회중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다윗은 어떤 신분입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더욱더 그는 대표성의 원리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이나 반복된 기다리라는 명령.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인내하며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또 다른 화답이죠. 여러분, 기다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께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은 격려를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그러한 격려를 했습니다. 악인들과의 전쟁을 앞둔 성도에게도 이런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격려는 1절로 3절에서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태어나다라는 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대적들의 비방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소에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과 빛이 되시고 결국에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 땅에는 내 살을 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악을 토하는 원수들이 많지요. 그들의 공격은 전쟁처럼 강력하고 정말 가혹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모함과 악을 일삼는 자들을 부추겨서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환난을 통과했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이 이런 공격 가운데서 고통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런 고통의 어두움은 분명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분명히 믿음과 반대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빛으로 두려움을 마땅히 내쫓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은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권고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완수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에게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2025년은 분수령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마땅히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크나큰 시련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여러가지로 분별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했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상하고 지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둘째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또 기도하는 것이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소를 통하여 백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새언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구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지만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한 인내를 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무기와 용기로 무장을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와 담대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요즘은 정말 우리 주님이 더 다시 오심이 간절해집니다. 이번 주에는 참으로 마음도 착잡하고 물론 늘 그랬습니다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놔버리고 싶고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진리 전쟁이 이처럼 활발하게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일들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릇된 길에 서 있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좌절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주중에 시은이 재롱잔치 영상을 제가 그저께 올렸잖아요. 겨우겨우 그 영상 보며 버텼어요. 수요일에 이제 재롱잔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며칠을 살아왔죠. 아무리 지금껏 인내했다고 해도 앞으로 더 인내해야 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담대함을 갖춰야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앞선 세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것을 어찌하나 하며 제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도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라고 뭐 복잡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야지. 응? 교회 살려달라는 게 영혼 살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뇌이면서 잠에 드는 하루하루가 많았습니다. 수련회 준비로 새벽 3시 넘기는 것이 예상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일상을. 그런데 수련회 준비할 때는 기본 2-3시 3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거를. 그잖아요. 그냥 책자 한 권 나와버리면 그냥 땡. 또 그거 한번 보고 수련회 2박 3일 또 보내버리면 누가 그걸 다시 열어서 또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럼에도 해요. 그럼에도 합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니까. 먹는 자리에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먹는 자리에도 안 나타날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카페인이 상당히 많은 이제 라떼더라고요, 보니까. 그저께 이제 주문한 게 왔는데 이걸 좀 먹었더니 그래도 제가 안 먹던 거라 그런지 강한 또 각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뭔가 정신을 또 인위적으로 각성을 시켜서 또 글을 쓰고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인내하는 건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인내해야 될 이유 눈앞에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직 사리분별 못한 아이들인데 그잖아요. 뭐 그러면은 휘연이 휘성이 하빈이는 뭐 사리분별 합니까?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중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자녀들, 이제 고3 올라가는 자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직도 다 커야 돼요. 계속 커야 됩니다. 내가 만일 어른들의 불찰과 미성숙함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놔버리면 그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똑같은 그 길로 가서 똑같이 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제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해야죠.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붙잡아야 별 생각을 다 하고 지금 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든 내려놓든 해야 하지 않나 할 때까지는 해보고 그잖아요. 인간으로서 이 짧은 인생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인생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끝까지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물론 이제 길잡이가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힘든 여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게 인내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전부라는 말을 제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했고 뭐 방송을 하면서요. 그 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는 했는데 캠프가 이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고 수련회는 그 다음 주 24일로 26일까지인데요. 바로 이제 끝나면 설 명절 그리고 임시 공휴일 지정됐죠. 27일이 또 그리고 설 명절이 또 오고 끝나면 또 바로 2월이 밝아버립니다. 숨가쁜 일상들입니다. 여러가지 험로입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마음으로 늘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힘을 얻고 그냥 삽니다. 사실 그거 보는 재미로 살거든요 요즘. 네, 올 한해는 어떤 형태로든 저와 이렇게 소통하시고 함께 해주신 동지분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 형태로 주일을 잘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보내시고 누리리라 믿습니다.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여전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